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구약에서는 초막절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천막 짓고 생활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해 동안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창고에 모아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모든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너무나도 나라가 힘들고 전쟁판인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이 미국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만들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라는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할 때 주님이 이 나라에 축복 주실 것이다 해서 그 땅이 그 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됐다라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 보니까 제가 주중에 감사에 관한 이 내용들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요. 감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지수가 뭐냐면은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되는지 점수로 매겨보는 것이에요. 그걸 체크하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의 질문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적어와 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라고 따지면 됩니다. 아, 내가 몇 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요, 나는 감사할 것이 아주 많다. 몇 점입니까? 많습니까? 아멘이 적네. 이게 점수가 적은가 보다. 두 번째, 만일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모두 작성하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이거 아멘이 맞나 보다. 3번, 나는 각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네 번째,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일부가 되어온 사람, 사건, 상황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낀다.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야 할 것들이 많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가 있다. 그러십니까? 점수가 지금 이 아멘 분위기가 1번 빼놓고는 좀 아멘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테스트를 했더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어느 정도는 삶에 좀 배어 있다는 것이죠. 1년에 2번씩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감사를 원했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감사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는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다가와요. 제가 오늘은 좀 감사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배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 이 범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엠파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건 나쁜 일이 생기건 이런저런 일이 생기건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일도 바로 범사라는 단어, 바로 엠파티의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를 할 때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제가 지금 그러질 못해요. 내가 정말 범사에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목사로서 저도 인간이어서 그런지 늘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순간에 낙심이 오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거든요. 이런 모습이 된 내 모습에 정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고 여러분들은 감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내 사명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작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생각 같지 않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아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성도 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전이가 됐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암투병을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혹시나 아시는 의사 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라고 연락이 왔는데, 느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목사님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하세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내 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감사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게 느껴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는 1988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 사형제 폐지였어요. 당시 민주당에 있는 마이클 두카키스라는 사람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고 그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짰거든요. 근데 당시에 버나드 쇼라고 CNN 토크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두카키스를 불러가지고 토크쇼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방송에 나온 것이죠. 좋다고 나갔어요.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 버나드 쇼가 물어봤어요. 그분에. 지금 당신이 이번 대선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는 사형제를 찬성합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범죄되는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이 아름다운 아내나 가족들이 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나중에 붙잡혀 왔을 때 당신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질문을 딱 했더니 이 질문에 당황해서 두카키스가 그냥 거기에 그래도 사형제도 해야 됩니다.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분이 멈칫한 거예요. 딱 물어봤더니 그건 그래도 사형제도 이렇게 약간 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 듣는 사람들이 이걸 딱 느끼면서 저 사람이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는 사형제들을 폐지해야 된다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닌 사람이라고. 실제로 본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형제를 얘기한 거지 실제로 본인에게 일어났을 때는 사형제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결국은 두카키스는요 그 대선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모든 방송 듣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좀 와닿아요. 참 어려워요. 내 일이면 쉬운데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내 모습은 도대체 어떠냐 이것이죠. 박창훈 목사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어떠냐 이거지요. 자식이 암에 걸렸어요. 낫지 않는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그 자식 옆에 앉아가지고 죽는 날 기다리는 부모에게 가서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부 예배 때 우리 현목이가 예배를 드려요. 어렸을 때 장애가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목이가 뒤에서 소리를 질러도 이해를 해주고 하니까는 정말 감사해요. 어렸을 때 장애돼가지고 자기 관리를 못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요. 근데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감사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계속 실패했어요. 이번 사업만큼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친척에게 돈까지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해버렸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탕진해버린 그 남자가 숙연하게 앉아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감사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가, 이거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감사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은 그래도 감사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감사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사실 감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모를 때는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해야 될까 이해가 안 돼. 알게 되면은, 감사의 삶인 줄 알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사에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엠파티를 갖다 얘기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라네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이름으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때문에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면 같이 말을 바꿔보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야. 내 환경과 처지와 조건을 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상황 보세요. 지금 집안 꼴이 엉망이고 내 삶이 엉망인데 내가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너 감사해.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같이, 바울사도가 명령같이 얘기한 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처지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요. 십자가에 못에 박혀가지고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가운데서 피 말려서 죽이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피가 말려가지고 상상하지 못할 고통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저는 이 은혜를 입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거기서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큽니까? 더 큽니까?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정말 교회에 우리 가족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그런 어머님을 너무 일찍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속상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나가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님 편하게 이 땅에서 축복 누려야 되는데 왜 데려가시냐고. 왜 데려가시냐고. 내가요 이걸 잘 몰랐어요. 천국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천국이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아주 표면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요 죽은 다음에 내세의 삶,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일찍 죽었을 때 가슴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죽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외치시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일찍 가면 어떡하냐고. 너무나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랑 손잡고 새벽 예배 다니시고 교회 일에 충성하면서 두 분이 하시는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나랑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당신 따라서 가겠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랬던 그 아버지도 10년 전에 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차이지요. 자꾸 세상에 매이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의 삶이 자꾸 나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전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면서 정말 영감 있는 시를 쓰는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있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보통 인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90%를 갖다가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그는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시니까 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감사할 거 아니야. 오히려 데이터 주사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가 적다는 것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감사가 나오기를 좀 원하시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위대하신 인물이시고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모든 목사님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너무나 애를 쓰고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그의 삶을 알고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잃게 되고 나서 목사님이 모든 조문객들에게 감사의 시를 10가지를 써서 보내요.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가지 어떻게 오신 분들에게 답사를 했는지. 나 같은 못난 죄인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 가운데서도 귀한 보배들을 내게 맡겼다가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침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늙어서 일생을 마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도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진리와 사랑을 잃지 않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두 아들을 잃고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추구할 때 안 된다고 얘기했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 있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잘 알았다면요. 두 번째로는요.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표현하셔요. 본문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고요.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런 삶에 상상하지 못한 믿음과 강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서가 전서랑 후서 두 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대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 싸움이 나고 이 상업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이중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막 엉망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교회의 본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15장 여러분들 57절에 이르러서 종합적으로 얘기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의 본질들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라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설을 갖다가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백성들이 성도들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겨내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낙심해요. 그래서 또 고린도 후서가 쓰여집니다. 후서에 보면은요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해서 좀 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본인의 아픔과 힘든 부분들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갖다가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다른 서에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했고 어렵다는 얘기 안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요 그의 아픔과 고민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있고 이겨내고 있나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쓰면서 고린도 후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이 됐다. 고린도 성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박창훈 목사가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래요. 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바울 사도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기게 하시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제가 우리 동창회 나가잖아요. 그럼 나를 갖다 뭐라고 볼 것 같습니까? 목사로 봅니다. 목사로 봐요. 앉는 순간에서 동창 모임을 제가 꼭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또 전도의 장소가 될 수 있어가지고요. 딱 가면은요, 친구 중에서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꼭 말 때마다 어이구 박 목사 왔네 그래요. 이게 뭐 반기면서 하는 말이 아니게 느껴지죠. 이게 뭐 비꼬듯이 한 말이에요. 저 친구 왜 왔어 이거죠. 우리 술 먹는데. 아주 마음 편하게 술 먹고 담배 피게 해야 되는데 저 인간 왜 가지고 이게 느껴져요. 그래요. 그런데도요, 그 친구요 딱 하면서 뭐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딱 하는데도요, 친구가 아이고 박 목사 한잔해. 그러면요 그 친구가 목사 원래 술 안 먹어. 목사는 원래 이래 라고 얘기해요. 목사는 원래 욕도 안 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겨도요, 믿음으로 이겨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나 못 살겠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겨내고, 그래도 감사하고 하면은, 아이고, 예수 비전교 성도 역시 다르네. 역시 틀려, 예수님. 늘 그래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달리 보더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욕했는데도 똑같죠. 그래도 사랑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바로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기는 모습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이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어떤 여자가 남편을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니까 자식 새끼 3명 데리고 호떡 장사를 해서 먹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호떡 장사를 파는데 얘기를 좀 이 아주머니 얘기를 어느 정도 동네 사람들이 알고 하니까 팔아주는데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호떡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랬더니 1,000원을 그냥 놓고 호떡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 아니 아저씨 왜 안 가져가세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오셔가지고 1,000원을 다 놓고 호떡을 안 먹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날마다 출근하시면서 1,000원 놓고 가고 1,000원 놓고 가고 1,000원. 1년 정도가 지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신사가 그날 1,000원을 다 놓고 가니까 아이고 아저씨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불렀어요. 머뭇거리면서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아저씨가 무슨 말이신데요? 아저씨 호떡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제는 1,500원을 여러분들 이게 웃기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져요. 처음에 이런 집에서 살게 한 것도 감사하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이런 교회 만나고 이런 환경 준 것도 감사하고, 거맘 적은 것도 감사한데 순간에 시간 지나면은요, 감사가 사라져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욕심내는 인간의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욕심내지 말고 이러던 저러던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늘 감사하는 자.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 너무나 기적 같은 사건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에 어떤 소년이 그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를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축사하는 기도 제목이 누가복음 9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 보면요, 축사하시고라고는 뜻이 있어요. 이 축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주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감사하고 있어요? 주실 것을 감사하고 축복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이런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땐 채워지지 않고 너무나 갈급하게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이 선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또 가르쳐주는 게,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가지고 이미 장사를 치르고 돌로 막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셨어요. 돌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안에는 시체예요. 근데 이미 바깥에서 돌을 옮기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살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감사를 선포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찬양 중에서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아멘.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외양간 보니까 소도 없고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 빈털털인데도 누구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 커집니다. 기쁨이 더 커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강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멋진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커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감사를 선포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를까요?